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에 질병이 있으면 참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엉덩이에 뿔이 났습니다. 뿔 자니까 진짜 뿔이 났는 줄 알고 엉덩이에 습진이 생겼는데 지금 거의 한 달이 돼가는데 날 것 같은데 안 나요. 앉아있지도 못해요. 따끔 아프고 막 따끔따끔해가지고 또 간지럽고 거의 잠을 2주 넘게 설치고 있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그렇게 밤만 되면 새벽만 되면 간지러운지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간지러우니까 소리가 벅벅 긁다 보니까 이게 또 상처가 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게 제 2차 감염자가 돼서 그냥 병원을 다니고 약을 쓰고 뭐 해도 지금 낫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낫게 해 주세요. 하여튼 이맘때만 되면 해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이 질병인데 올해는 좀 더 모르겠어요. 이게 가려움증이 더 심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길게 생각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힘이 들고 그죠? 고통스럽고 그런 거예요. 육체 안의 질병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가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시가 얼마나 나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당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시 조그만 거 하나 이 손에 딱 찔려도 이것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이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신경을 건드려요. 아무것도 안 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가시 하나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시가 주는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에는 가시가 없었습니다. 고통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덜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 땅에 가시덤불도 없었고 엉겅퀴도 없었고 그리고 인간에게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통과 수고도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에덴 동산의 실과를 따먹으며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울의 육체에 주어진 가시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가시로 번역된 헬라어는 스클롭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스클롭스는 십자가 혹은 가시
가시나무에 가시 있죠. 이 가시를 나타낼 때 이 스클롭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시는 바울의 활동에 막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두통이다, 혹은 간질이다, 혹은 안질이다, 그러면서 뭐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지만 육체에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끝없이 뒤따르는 박해, 또는 바울에게 주어지는 일체의 유혹으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은 안질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것이다라는. 예?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내려간 이유와 관련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육체적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중에서도 자기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바울이 눈병을 평생도록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으로 말하는 안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또 간질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육체를 괴롭힌 이 가시는 사단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육체를 괴롭힌 주권자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징계하시는 데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러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고치고 싶은 질병이 있어요. 낫고 싶은 질병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가시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삼층천도 갔다 오고 정말 다른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이게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교만해집니다. 이상하게, 그죠? 교만해져요. 익은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여요. 맨 처음에 빡빡하게 올라와가지고, 그러나 이 벼가 익어갈 때는, 알알이 맺혀갈 때는 벼가 싹 숙여요.
우리는 들에 지금 저 모내기를 다 끝내놨는데 저 모가 자라나서 벼 이상이 올라올 때 얼마나 교만하게 빳빳하게 올라옵니까? 그러나 그 벼가 익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의 삶이 알차게 열매들이 맺혀갈 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머리를 숙이고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점점 더 교만해지는 습성이 인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신할평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신할평지의 바벨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인간들은 고작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이 신할평지에 이 바벨탑을 쌓았던 교만했던 인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온 세계로, 전 세계로 흩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에 있는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높은 것도 없는 인간이 높아지려 한 데서 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아지기를 위해 힘쓰지 말고 낮아지기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는 원래 저주받은 상태에서 온 것이니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가시나 교회의 가시나 다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가시가 있습니다. 심리상 고통도 견디기 어려운 가시입니다. 심리적으로 오는 이 스트레스, 엄청난 가시입니다. 육체적 질병도 참기 어려운 가시입니다. 외부의 고통도 견디기 어려운 가시입니다.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핍박의 가시는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전도 현장에서 이런저런 종류의 가시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기를 세 차례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대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적 질병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이 자기의 육체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실망하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하나님의 더 크신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과 계시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본 세 번째 하늘의 환상은 더더욱 그러했어요. 따라서 그가 받은 은혜와 신비의 체험은 바울을 자고하게 하거나 교만하게 할 충분한 소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은 그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고 그 가시를 평생 가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일지라 누구에게든지 가시는 필요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처음 죄여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로 세운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가시가 있을 줄 압니다. 치유받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고침을 받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 지금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신 이유,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는 목적은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바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 이 가시를 사도 바울이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어요. 뽑아주지 않았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의심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질병, 어떻게 보면은 창피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 죽은 자도 살리는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도 병든 자도 겉들이 일으키는 사도 바울이, 그래 자기 질병 하나 못 고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랑했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질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라고 했어요. 왜요? 이 자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능력이 이 약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아멘. 아니 약한데 무슨 지금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뭐가 강해요? 응? 여기서의 이 강함은요, 오히려 육체의 질병 때문에 믿음이 강하여집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그의 인간적인 면이 육체의 가시에 찔려 약해진 후에 하나님을 오히려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권능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여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왜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흘린 피 흘린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양화진을 가보십시오. 수백 개의 선교사님들의 묘와 그 자녀들의 묘가 거기에 안치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를 우리는 세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강할 때 또 부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 오히려 더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바울이 강할 때에 업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면 이를 자신의 능력으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교만하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의 가족을 구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능력으로 민족을 구원할 줄 알았다가 오히려 동포의 가시에 찔려 미디안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는 40년을 유리방황하면서 수많은 가시에 찔려 약해질 대로 약해진 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큰 권능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쓰시고자 하는 자를 최대한으로 겸손하게 하셔서 사역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약한 데서 완성되어지는 비밀을 체험하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여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약하여질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괴롭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찬양을 잘 부릅니까? 언제나 이 찬양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은혜의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은혜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성도의 은혜 생활을 위한 필수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주신 육체의 가시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를 떠나도록 세 차례나 최선을 다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가시를 그냥 몸에 두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냐고 오히려 가시를 기뻐하게 되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육체에 있는 이 질병과 함께 더불어서 능욕을 당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얼마나 많은 그죠? 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공고함에 또 처했습니까? 또 굶주림에 처하기도 했어요. 죽을 뻔한 고비도 몇 번 넘겼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때 약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니 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강하여지었다라고 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가시관에 이마를 찔리고 못으로 양손과 양발을 찔리셨고 창으로 허리를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통과 수치, 모욕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가시에 비하면 바울의 육체적 가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육체적 가시와 우리의 육체적 환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바울이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늘 우리의 가시를 통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생명, 완전한 생명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서 가시가 떠나게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로 그 가시를 이기게 하셨고
그 가시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시를 소망으로 여기고 이 가시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주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변하여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생활, 향기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가시는 우리 스스로를 높아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가시를 인하여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우리 삶의 가시를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육체적 가시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가시가 여러 모양으로 있는 줄 압니다. 이 가시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가시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봉헌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건강한 이름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예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담아줘. 주님 주신 그 사랑이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인정하시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 가운데 주님이 주신 가시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그 가시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가시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제단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뜻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56일째 작정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생일을 맞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정헌금으로 그리고 차량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장학헌금, 선교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늘 우리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있었는데 어딘가 안 보이네.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서류 사이에 들어있어요. 자, 성경공부 양육반 우리 이미숙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청년부 양육훈련 6월 2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청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전사님과 부장님 꼭 신경 쓰셔서 같이 8시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첫 모임은 일단은 뽀트로카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너무 늦나요? 권사님? 괜찮아? 8시 퇴근 시간 아니까. 네. 그리고 배신방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구역부터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박영자 원사님, 이필남 원사님이 안 오셨어요. 우리 이번 주 우리 박영자 원사님, 이필남 원사님 이렇게 되어지고요. 다음 주 박우순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못 받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셔서 시간을 좀 변경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토요일 김용희 권사님 그 다음 주는 26일 직장 있는 분들은 토요일로 다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4일은 매추감사주의를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첫 곡식 수확하는 것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도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좌우로 일어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으로 인사하시고 찬송가 620장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주여는 말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이루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적 가시를 기쁨으로 여기며 이 가시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